초고마비 완전한 가을이 청청합니다. 하늘도 맑고 또한 우리가 이제 2024년 3개월 남았습니다. 마무리 잘합시다. 자, 오늘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겠는데요. 우선 1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으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이제 누가복음 12장에서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가복음 12장 말씀을 펴놓고 계시면 돼요. 자,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인간의 유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로 나타나 보는데 큰 이제 대목으로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을 먼저 살펴보고 또 타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게 바라보면서 배울 점이 있는 사람들에게 또 배워가면서 사는 건 참 좋죠. 또 배우지 못할 부분이 있다면 아마 받아들이지 않고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일 어리석은 사람의 유형을 보면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 사람들을 보면 착각 속에 있어요. 착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또 하나는 현혹되어서 살아요. 그러니까 즉 현혹, 착각, 좀 내용은 좀 다르지만 같은 부류예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많이 현혹돼요. 현혹되고 또 많은 자기 자신을 보다 보면은 착각 속에 빠질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을 잃어버렸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착각 속에 있어서 그때 내가 정신이 없나 봐 뭐 이런 소리들을 하잖아요. 정신이 나갔어. 그래서 집 나간 정신을 빨리 불러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사람을 보면은 사람은 누굽니까?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에요. 누가 만들질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을 첫째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자신의 본분을 잃어버리고 일으키는 착각, 그것은 첫째로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고 깨닫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은 착각을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없이 이 땅에서 나 편히 살아갈 수 있어 라고 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그러한 사람들, 하나님이 없이 살아갈 수 있다. 바로 그거 자체, 생각 자체가 착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 땅을? 그런데 나는 그 없이도 살아갈 수 있어. 아니면 또 그렇게 믿고 싶어 하는 경우죠. 나는 그렇게 믿고 살래. 이 땅에서 난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이 땅에서 나는 안 죽어. 절대 안 죽어. 영원히 살 것이라는 것을 착각하는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 사람들은 착각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비참해지죠. 삶이 고달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모르죠. 매일 인상 쓰고 소리 지르고 눈치 보고 여러 가지로 피곤하게 살아요. 자, 그러면 두 가지 유형을 보겠어요. 첫째는 내가 가진 소유가 있는 사람들이 있죠. 내가 가진 소유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이 사람들은 항상 소유하려는 그런 마음속에 살아요. 더 해야 돼. 그 소유하려는 욕망입니다. 그 욕망에 얽매여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놀 줄을 몰라요. 그래서 이들은 자신의 창고에 쟁여져 있고 살만할 정도로 돼 있는데도 무슨 욕망이 더 오를까요? 물욕, 권세욕, 명예욕 이런 것을 더 쌓길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창고를 나중에는 차다 못해가지고 그걸 무너뜨리고 또 옆에 칸으로 또 늘립니다. 더 많은 칸수를 만들어서 더 많이 소유하는 것. 이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만족이 없죠. 이런 사람들은 만족이 없이 자신의 주제를 잊고 교만 방자에서 나이 갈수록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내 눈앞에 무서운 게 없어지는 거죠. 또 다른 유형은 자신의 존재를 잘 알아요.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알고 깊은 성찰을 합니다. 매일 자기 성찰을 해가면서 겸손해가면서 그 다음에 나의 성장이 어느 성장점이 제일 좋은 것인가를 찾아가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삶의 의미와 목적 이것을 깊이 추구합니다. 그리고서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가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러한 두 부류가 있어요. 인간은 인간의 주제를 파악할 때 비로소 보람을 느끼고 또한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제 파악이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교만방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그랬어요. 탐심을 물리치라. 이게 욕구와 욕망에서 탐심에서 오는 거죠.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피조물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외면해서는 결코 행복할 수가 없다.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이 평생 죽을 때까지 쓰고 죽어도 남아 나는 풍족해 막 이러잖아요. 넉넉한 이 소유가 찰나적인 만족은 줄 수 있어요. 순간 만족하겠죠. 그러나 그것이 순간 만족인 것을 깨닫지 못하잖아요. 순간이에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순간 이런 만족을 줄 수 있을지언정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자만하면서 살아간다면 돌이킬 수 없는 사망의 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있다 이런 것이야말로 돌이킬 수 없는 착각인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전도서 5장 말씀을 보니까 5장 7절과 10절 말씀을 보겠어요. 전도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으면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아멘. 5장 10절에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아멘. 이런 이 중요한 말씀들을 여러분 상기시키면서 나의 삶 가운데 나는 어떠한 유형으로 살아가는가 뒤집어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의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눌 거예요. 자, 그러면 12장 13절 모두 여러분 12장 펴놓으셨죠? 13절 14절 말씀을 보겠어요. 한 부자의 비유를 했는데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자, 뭐 재산을 분배하는 일이 있나 보죠. 형하고 아우하고.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주님, 나를 이거를 좀 나와 나누게 좀 해주세요. 혼자 독단으로 형한테 줬는지 유산을. 그러니까 이 오늘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복음의 일꾼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복음의 일꾼들은 그리스도의 위임을 받아 복음을 전달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일하는 말씀을 증거하는 이런 교회 사역자들, 이런 사역자들이 많이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이 복음의 일꾼들은 그리스도의 위임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뭐 하는 자들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서 부르심을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일들을 판단하는데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 구주께서는 이러한 사건들이 일어나면 지혜롭게 길을 안내해 주십니다. 어디로? 곧바로 법정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의 일꾼들은 복음을 전하는 그 본래의 일 그거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일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을 갈게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자, 아멘. 여기 탐심. 이 탐심은 삼가 탐심을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이러셨단 말이에요. 이 탐심은 이 세상의 것들을 갖고자 하는 지나친 욕망을 가리키는 거예요. 탐심, 여러분 지나쳤어 이미 욕망이. 자, 현재의 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어떡할까? 이 사람들은 탐심이 가득 찬 자들은 어떠한 불의한 일들도 서슴지 않아요. 아주 막무가내예요. 아나무인이에요. 그래서 인간으로서의 인간의 그 도리로서는 아주 참아할 수 없는 그런 무자비한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무자비한 행동, 남의 눈도 의식하지 않고 오직 내가 저거를 차지해야 되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라도 아마 뛰어들 것입니다. 창피한 줄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말씀 속에 사도가 무엇이라고 했어요? 사도가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어디에 있을까요? 디모데 전서 6장 10절에 있습니다. 그 말씀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 거기서 탐심이 또 나와요.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았다 이렇게 현혹되었죠.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누워서 침뱉게 결국은 누구한테 가요? 자기는 남의 것을 다 취하기 위해서 모든 악한 행동을 다 했지만 결국은 그 행동이 어디로 가요?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러한 생각은 우리가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까 하는 것을 지나치게 염려하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거나 우리의 돈주머니 어떻게 하면 두둑하게 쌓아놓을까? 그렇게 하는 것에 지나치게 몰두하는 것, 바로 이것이 탐심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 모든 것이. 그래서 주님께서 이것을 금하셨죠. 탐심. 금지가 또 어디 있을까요? 십계명에도 나와 있잖아요. 탐심. 이것이 바로 주님이 공고하신 금지시킨 것입니다.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6장 8절을 보니까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지금 현재 먹을 것과 입을 것 있으십니까? 아, 나 빚덩이에 있는데요. 그래도 족한 줄로 알라 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걸 믿으세요. 그것에 나는 마냥 손 놓고 기다리라가 아닙니다. 말씀에 따라 행하며 믿고 성실해라. 성실히. 여러분 기도하죠? 구하죠? 자, 구하셨습니까? 찾고 두들기세요. 발잡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나태하게 있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막연하게 있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최고의 복입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5절을 보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렇게도 계속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자, 우리가 열심히 일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깃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먹고 마십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한 것으로 충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많은 것을 남아서 이게 뭐라 그럴까, 보충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준 것으로 그것으로 먹고 마신 것을 충족할 때도 있어요. 내가 열심히 일하는 그 보상만큼의 나는 조금 더 기대를 했는데 이거네 뭐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충족함에 감사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뭐가 튼다는 것이냐면은 이것으로 만족하는 것을 방해쳐요. 어떤 게? 탐심이. 야, 너 조금 더 가져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거예요. 그 유혹에서 긁어요. 고작 그거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무엇이든지 이게 탐심으로 인해서 욕망으로 인해서 만족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그걸 자꾸 틈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옆에서 말씀이 없는 자들이.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했냐면 자신의 제자들에게 조심하라 하고 경고한 게 바로 이 탐심이에요. 너희들이 이런 마음으로 가는 것을 누가 옆에서 자꾸 틈타고 들어와도 조심해라 하고 제자들에게 경고를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그런 것이 많이 들어와요. 과하게 요구할 경우. 근데 참된 그리스도인은 주신 것에 감사하며 그것에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왜? 또 다른 날이 있잖아요. 또 다른 시간이 있고 이것이 발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자꾸 욕심을 내요. 내가 먼저 가길 위해서.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탐심을 물리쳐야 할 이유를 제시하셨어요.
그런 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자, 오늘 누가복음 12장이죠. 15절 보세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 이랬어요. 사람의 생명은 참으로 고귀한 것입니다. 최고의 고귀함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꼭 소유가 풍족해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생명 유지에 무슨 풍족한 이런 소유가 있어야 되느냐? 그거는 그렇게 필요함이 없는 것이고, 소유의 풍족함이 우리의 생명을 보호해주는 것도 아니다. 여러분, 풍족한다고 해서 내 생명이 보호됐습니까? 그런 부분을 잘 보십시오. 살아가는 사람 가운데 너무 풍족해서도 죽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움직이지 못하는데, 이런 말을 제가 한번 봤어요. 좋은 차를 타느니 내 다리로 걷는 그 건강이 더 좋다. 또한 돈이 많이 있고 좋은 음식을 먹는 것보다 내가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더 좋다. 이렇게 하는 글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여러분, 돈이 많다고 모든 것을 다 생명을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질병을 막아주지도 못해요. 오히려 질병을 불러옵니다. 또 원수도 불러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 가운데 풍족한 소유가 우리 생명을 책임진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소유를 풍족하게 하거나 자기를 위해서, 또한 그것을 풍족함을 또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잠도 못 자요. 고간이 혹시 누가 도둑질을 해갈까봐. 그러니까 염려에 시간을 써야 되죠. 마냥 그 고간 지키고 있어야 되죠. 돈의 노예가 되어 있다는 모습을 못 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면은 또 소유가 풍족할 경우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물 쓰듯이 또 쓰게 돼요. 여기저기 또 막 손 벌리고 막 유혹하는 게 많겠죠. 또 내가 또 여유가 있으니까 가외의 시간을 많이 할애를 하겠죠. 그러다 보면 돈을 물 쓰듯이 쓰다 보면 어떻게 돼요? 방탕의 생활도 들어간다는 거예요. 과하게 되는 거예요. 생활에, 건전한 생활에서 조금 더 장점인 게 없을까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병에 걸리거나 수명이 단축되거나 이런 곳으로, 왜? 가야 돼서는 안 되는 길에 가고 서고 앉고 입 맞추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다 위배가 돼요. 이런 것이 흔하게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행복하려면 이 세상의 것들이 어느 정도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풍족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풍족해야 돼. 이건 아니에요. 비례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 것들이 풍족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나눠야 돼요. 같이 불쌍한 사람들 옆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환경적으로 열어지지 않아. 가기 싫어하는 그 장소마저도 가야 벌이가 되는. 또 어떤 그 학생들은 알바를 뛰는데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그 일하는 장소에서 봉급도 시간제 돈도 한 2달치 밀려서 주고 이런데요. 그런 악독한 사람들도 있어요. 일을 했으면 학생들이 그 학교 가는 시간을 쪼개서 또 부모님 돕겠다고 일들을 하는데 얼렁얼렁해서 알바비는 줘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안 주려고 몸부림친다는 거예요. 이러한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요. 그래서 있는 사람들이 풍족하게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해서 나눌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가난한 자들, 그런 사람들, 부자만 있을까요? 아니에요. 가난한 자들도 있어요. 그러한 자들은 풍족한 이 소유를 지닌 자들보다 훨씬 더 즐겁게 살아가는 자들이 많습니다. 훨씬 즐겁고 만족하고 건강하며 평안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없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있든 없든 자기 성찰을 하고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을 깊이 감사해가며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에서 잠언서 말씀을 제가 좀 몇 개를 찾아봤어요. 잠언서 말씀에서 이러한 자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서 22장 9절에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아멘. 나눔의 손길이죠. 또 잠언서 28장 6절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굳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러니 이 가난한 자들은 부유하게
굽어서 행동하고 사는 것보다는 이 사람들은 성실하게 살아가잖아요. 더 낫다 그러셨어요. 자, 잠언서 28장 12절.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그랬죠? 자기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겨요, 부자가. 그런데 가난한 자는 어떻게 해요? 겸손하며 자기 성찰하며 살아가잖아요. 바로 이것을 더 추대하셨어요. 또 잠언서 28장 15절에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번치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아멘.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교훈 주시는 이 말씀들을 우리가 전부 다 적용하면서 살아갈 때 믿음이 있다면 행함으로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는 자가 돼야 돼요. 믿음은 있어요. 말씀은 다 알아요. 행함이 없어요. 생활에. 꽝이에요. 가짜 믿음입니다. 이런 말씀 가운데 귀하게 여기셔서 이런 귀한 보물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적용하며 행하며 살아갈 때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쁨이 배배로 더하실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다시 12장 16절에서 21절 말씀으로 마지막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16절에서 21절 말씀 보세요.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의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새겨 들으셔야 될 것입니다. 그동안 쭉 설명해왔죠. 사람들이 여러 해 동안 수고해서 쌓아둔 그 큰 재물을 모아놓고 뭐라고 합니까? 이제부터 마음 편히 즐기고 먹고 놀아보세 살아보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하나님 뭘 하십니까?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께서 너의 영혼을 도로 찾아가시면 이랬어요.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 손에 모든 것이 다 달렸다는 이야기예요. 찾아가시면 지금까지 준비해놓았던 그 자신의 모든 소유 어떻게 됩니까? 다 버려야 돼요. 그리고 맨몸으로 어디에 있다? 차가운 땅에 누워있다는 것이에요. 자, 차가운 땅에 머리를 누일 수밖에 된다는 이야기인데, 자, 이러므로 어떻게 돼요? 이 땅에 보화를 쌓아두는 데만 몰두하고 은혜에 있어서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어떻게 했다?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 말씀을 정확히 여러분들이 다 새겨들었을 때 내가 과연 이 땅에서 어떠한 인간의 유형으로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깊이 내고하고 우리가 또 깊이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에 얻은 교훈이 무엇인가 종합을 해봤습니다. 자, 교훈을 보겠습니다. 첫째는 오늘 말씀을 쫙 읽어봤죠? 하나님께서는 선인이나 악인이나 똑같은 빛을 내려주십니다. 이 땅에. 자, 다 내려주시지만 사람들은 땅에 속한 보화, 그 보화는 많이 쌓아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 지독하고 가난하고 빈곤한 자들이 많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쓴다. 쌓아두지도 않는다. 하나님의 집을 짓고 있는 게 아닌 것이죠. 또 두 번째로는 재물이 많아지면 염려도 많아진다라고 배우고 있어요. 재물이 많아지면 지켜야 되니까 고민도 많아지겠죠. 자, 가난한 자나 부자들은 똑같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어찌할까 이런 용어를 많이 쓰잖아요. 근데 가난한 자는 이 어찌할까라는 뜻이 뭐냐면 돈을 벌기 위해서 어찌할까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오늘은 어디로, 어떻게, 어느 길로, 어느 방향으로 어찌할까, 돈을 어떻게 벌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부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지금 내게 있는 이 소유를 어찌할까, 어느 코인에 투자할까, 어느 주식에 할까, 오늘은 어디 가서 먹고 마시고 즐길까,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말하는 내용이 달라요. 성실과 교만과 방자가 다 섞여 있죠. 성실한 부분으로 가야 될 자들이 이제는 너무도 풍족하다 보니까 인생의 망가지는 종착역점으로 간다는 것이에요. 자, 세 번째로는 세상적인 사람들의 열매. 그 열매는 재물이에요. 나는 얼마 벌었을까? 얼마에 보험을 어떻게 많이 들고 무슨 보험에 얼마씩 들어가고 한 달에 얼마씩 들어가? 재물을 이야기합니다. 이들 자신도 자기가 소유한 재물, 그 재물이 자신의 삶의 열매야. 이거는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네들은 재물, 삶의 열매가 재물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받은 재물이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깃이에요. 그런데 이 분깃인데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모르는 건지 아니면 모르는 척하는 건지,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다 자기 것이냐,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큰 재물과 이 현세의 즐거움을 누리는 거 있잖아요. 이것들은 사람들을 끄는 데 있어서 대단한 매력을 지니고 있어요. 돈으로 유혹을 하니까, 풍성하니까, 막힘돌이 없으니까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근데 이것으로 인해서 이 인간의 심령의 마음에 무엇을 주냐면 죽기를 싫어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장수하고 별의별 방법으로 사는 방법을 찾아요. 왜냐면 내가 이 돈 놓고 죽기가 억울하잖아요. 내가 다 쓰고 뭐를 누려야 되는데, 또 쓸 줄이나 잘 알면은 쓸 줄도 모르면서 쥐고 있는 거, 돈 냄새 맡고 있는 게 좋아서 불로 장생까지 찾는다는 거예요. 나는 거기까지 가야 돼. 그러자 어떻게 돼? 영적으로 나태해졌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나태하게 만들어서 안일하게 살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영혼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요? 내 육신만 쾌락에 만족되는 걸 찾고 가니까 영혼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영혼은 장송곡 부르고 있어요. 에고 되고 에고 되고 장송곡 부르고 죽음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매고 다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이 죄악된 쾌락과 사지로 이끄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자. 오늘 말씀 속에 다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이걸 깨달으면서 이러한 세상 속, 우리가 이 속에 살고 있었구나를 깨닫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는 어떤 사람이 아무리 재물을 많이 쌓아놓아도 어떻게 한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혼을 오늘 밤에 데려가 버릴 수도 있다입니다. 아무리 재물 많이 쌓아도 뭐예요? 말씀 속에 다 얘기하시잖아요. 오늘 밤에 내가 너를 데려갈 수도 있다 이러시는 거예요. 모든 살고 죽는 것, 이 세상에 모든 생사 화복은 우리 하나님 손에 다 달려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땅에 있는 자신의 소유 영원히 지킬 수 있나요? 없어요. 영원히 지킬 수 없고 영원히 현세의 좋은 것들의 주인이 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착각하지 마시라는 것이에요. 자, 그럼 자기가 죽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자기가 소유했던 것들 내가 누구의 손에 가는 걸 압니까? 몰라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죽어서도 다 본대요. 누가 나 죽었는데 와서 돈 조의금을 얼마나 내는가 이것도 다 계산한답니다. 착각. 모든 것이 다 착각이죠. 누구의 손에 들어가게 될지 알지를 못해요. 자기 자식이라도 어리석은 자식한테 가는지 아니면 지혜로운 자식한테 가는지 모든 것이 다 어디로 갈지 알지를 못하고 나서 이 땅에 보화를 얻는 데만 축적하고 쌓고 또 보화를 쌓아두는 데만 온 힘과 시간을 다 들인다는 것이에요. 정작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부유하게 되는 일, 하나님께 대해서 모든 쌓는 일을 다 소홀하고 제대로 노력도 기울이지도 않고 이 사람은 가장 지독하지요, 멍청하지요, 우매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하다는 것이 어떤 뜻이냐면요, 영혼이 풍족한 은혜를 입고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하나님께 연락되는 것이에요. 그와 동시에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있어서는 부유한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모든 것을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한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도 하나님, 둘째도 하나님, 셋째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위주로 기준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아멘. 우리가 살면서 두 가지 부류의 이 사람 중에 어느 부류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자, 말씀의 은혜를 받으셨나요? 오늘의 총괄적인 말씀을 논해봤어요. 우리가 일시적이고 이 덧없는 행복, 또 그 만족을 누리게 해주는데 우리는 더 비천하고 추악한 목표로 가는 그 길을 택하겠습니까? 이 순간 찰나 이것이 좋아가지고 영원한 영생의 복을 다 버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지금도 주시는 이 고귀한 말씀,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길을 따라 옆길도 세지 말고 어떤 것도 바라보지 말고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왜냐? 오늘 누가복음 1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 귀한 백성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직도 어리석은 모습에 있다면 우리는 오늘의 말씀으로 인하여 주님 원하시는 삶으로 들어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누구를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까? 자, 누구를 두려워해야 살아가겠어요? 보실까요? 누가 보면 오늘 12장이죠? 5절 말씀 보세요.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아멘.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이 두려워해야 될 이 상대가 누구인지를 보십시오. 여러분 인간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허세로 허망되게 계속해서 가식으로 가짜로 살아가실 것입니까? 회칠한 무덤으로 살아가실 것입니까? 오늘도 주님은 오늘의 인간의 유형이 어떠한 모습인가를 계속해서 말씀으로 던지십니다. 우리는 선한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으십시오.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그 위에 그 우리 하나님은 더한 것으로 아주 좋은 것으로 더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